하느님 아버지만 찾는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 엄청 찾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야?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해? 세상에 떠나가도록 울고, 그래서 또 우니까 애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 그걸 주고, 맛있는 사탕 줘도 어떻게 땅에다 막 집어 던지고, 엄마만 찾아. 그만큼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만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많이 들은 거예요, 얘기가. 뭐, 교류를 할 때도 들었고,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도 들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따라서 하겠어? 이 얘기가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제가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립비서 2장 6절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신 이유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면 여기 왜 오셨을까? 사람으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을 텐데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것만 가르치셨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는 안 돼. 예수님 안에서 하면 돼. 이거를 가르쳐 주시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만 찾고 그러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 마귀에 들린 사람들 다 쫓아내 주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캄캄할 때까지 외딴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굴 먹여? 5,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어떻게? 한적한 곳에 가서서 혼자서 기도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또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보고 따라한다 그러니까 기도 때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보고 따라하시면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보고 따라 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그런데 이렇게 나누실 때 성령님은 여기 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전적으로 등장하죠.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아직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기에 버거워하는 판에 성령님 얘기하면은 뭐 이리 까마르칠 수도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성령님이 잘 나타나질 않는데 제자들 그 복음에 성령님도 나타나지 않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께서 밤새도록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삼위체이신 하느님이 이 뜨거운 사랑의 대화가 홀로 산에서 외딴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만 본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나는 결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 또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 세 분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시고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하느님인데 뭐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죠? 그냥 잠깐이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해.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밤을 새. 그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 성령님,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뽑을 때도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는 내용을 우리 인간 언어로 표현을 하면,
하느님 아버지가 좀 높은 것 같고 예수님이 항상 하느님 아버지께 위존돼 있고 그분이 하시는 것만 따라서 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좀 아래인 것 같이 내가 파견한다고 그러고 내가 말을 한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세 분이 한 분인데 누가 낮고 누가 높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단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이 언어의 한계는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똑같이 나와요.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겠죠? 동시에 하시겠죠? 동시에 우리는 한꺼번에 이 입으로 한마디밖에 못하지 세 마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순차적으로 되지만 한 분이시니까 한 번에 이루어졌겠죠. 한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의 언어는 한꺼번에 얘기가 안 돼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누가 높고 낮은 것 같고 먼저고 늦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어느가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인데 오늘은 성령님을 빼고 이렇게 할까? 하느님 아버지를 뺄까? 이게 안 되겠죠. 한 분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 세 분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당시에 성령님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성령님 얘기는 안 해도 아버지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느님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가 돼서 살고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셔서 당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제자들은 본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 다음에는 밤을 새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축복의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계속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하늘에 오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제자들도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 여기는 또 빠져있지만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미워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또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이 요한 복음에 나오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의 단순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어요. 이 부분은 소년 예수님, 루카복음에 나오는 어린 시절 이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축제가 다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부모 마리아, 요셉 이분들은 그냥 갔어요. 하루길을.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사흘 동안 찾으면 꽤 오래 찾은 거죠. 아마 기진맥진이 돼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또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하고 앉아서 묻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셨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경탄하고 그럴 때 이제 성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니? 너를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얘기한 것도 부모님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얘기한 거는 더 못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지냈다? 부모에게 순명하고 지냈다. 순종하면서 몇 년 동안 우리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막 역사적으로 따져서 하지 말고 21년, 33세까지니까 21년 동안 정말 단순하게 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때부터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한다고 하는 거, 순종하면서 지낸다는 것이 어린 아이의 단순성에 있어요.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양성 기간을 통해서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가끔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거기 계셔야 했을까? 그랬는데 모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느껴지는 이 시간.
엘리야 예언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예언자로 양성되기 위해서 크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 먹고 어린아이의 그 단순성으로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을 배우는데 거기서 지냈던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야. 엘리야는 크리시네가에서,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이 양성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단순성, 어린이의 단순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믿고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야. 우리는 이제 좀 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러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단순한 건 아닌 거야. 또한 누구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도 단순한 건 아닌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차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더욱 단순한 게 아니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라 그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지 단순한 행동이 아닌 거야. 어린이의 단순성에는, 이 어린아이의 단순성, 하느님 사람의 단순성에는 반드시 약삭 빠르고 조심성 있고 사려 깊은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슬기롭고가 좀 하여간 뱀 좀 징글징글하고 그래서 그런지 약삭 빠르 그 뱀 어디 여러분들 다 만나서 알겠지만 어떻게 만나면 순식간에 도망가든지 막 그러죠. 굉장히 약삭 빠르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고 사력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순박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심플이라는 단어가 simple as tough. 심플을 순박하다 그러는 것보다는 단순한 거죠, 이 단어는. 우리 하느님의 사람의 주변에는 하느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주변에 이리떼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동시에 반드시 조심성 있게 사력 있게 아주 현명하게 살펴야 되는 이것이 단순성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단순성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어리석게 사는 거, 그거 단순성 아닌 거야. 매 순간을 하느님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단순성의 특징인 거야. 이 단순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신학 공부하신 분들이나 책을 읽으면 성인 성녀들의 삶의 특성에 단순한 게 있는 거야. 엘리야 예언자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해. 또 아기 예수 대례사 더 단순해.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 빨래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특성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데서 나타나는 특성인 거예요. 단순성은.
그래서 아기 예수의 데레사 병원은 탁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단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표현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것을 이제 말로가 아니고 내 삶의 체험에 있을 때 그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해지려면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